시편 1편과 2편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3편과 4편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때에 지은 시로 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원시이고 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은혜, 도우심을 갈망하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다. 아침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 곤란한 중에, 그 고통 중에, 험악한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 잠을 편히 잤겠습니까? 곧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할 텐데 발 뻗고 잘 수 없죠.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간 그 다윗. 그리고 오늘 4편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간구하고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잠이 들겠습니까? 곧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실책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니 어찌 평안히 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려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 그리고 고단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 다윗. 참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 당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미안하지만 나의 죄성,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의롭지 못함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 아닙니까? 그런다 하면 우리는 더더욱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해야 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4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간구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죠. 대적들이 그를 정죄하고 그를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바르게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이러한 오해나 누명을 벗겨주실 수 있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좀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함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윗은 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고백하죠. 1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에서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넓게 하셨다, 여지를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여지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정말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은 가장 밑바닥 절망인 것 같잖아요. 그래도 여지는 주어져요. 숨 쉴 구멍은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 여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고. 우리 인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생,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들 결코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보다도 다른 것을 찾고 다른 데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목동 생활에서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에도 하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계수해봐라.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처한 이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 번 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넓혀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죠. 그래서 곤란 중에 넓게 하신, 헤아려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해 버립니다.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헛된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헛된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택하여서 이렇게 세워주셨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4절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며 잠잠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거죠. 우리는 말이 많으면 좋을 줄 알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말하고 하면 뭔가 도움이 되고 위로도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쩌면 하나님께 말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입을 닫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은 몰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5절에 이야기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곤란 중에 넓게 하시는 삶의 여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6절 얼굴을 들어 비춰주시네요. 얼굴을 들어 하나님이 비춰주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우리 민수기에 나온 말씀처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넓게 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뭡니까? 8절 말미에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안전.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먹을 거예요? 입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먹을 거, 입는 거, 마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뭐가 지금 가장 필요합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영의 생명.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다 그것들이 자신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 즉 생명 아니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가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삶 현장에 실제적인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고 있는가? 너그럽게 넓게 하시는 의의 하나님을 신뢰하여 삶의 태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 비춰주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 결국이 바로 안전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왜 갈등이 없겠어요? 회의가 왜 없겠습니까? 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얼굴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만을 기대한다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어떤 기쁨과 바꿀 수 없습니까? 악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더 기뻐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얼굴 비춰주시는 것으로 인한 그 기쁨이 진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연연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소위 이야기하는 어떤 대학이나 또 직장에 왜 취직을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함을 기대해서 그렇다. 미안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야, 예배 드리는 건 빠져도 학원 가고 공부하는 것은 허락해준다. 그러면서 말로는 부모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가를, 뭐가 중요한데 대학교 가고 나고 나중에 직장 다니고 나면 직장생활 하게 되면 그때 막 열심을 해서 믿음생활 잘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나중에 야 신앙생활 얼마든지 나중에 할 수 있어. 이 문 밖을 나서면 그 이후에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상황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물론 연세도 있고 뭐 그러시긴 하지만 주간보호센터 가시기 위해서 아침 식사하고 본인이 다 옷 입고 양치질하고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가신 거예요. 아니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거, 잠깐 뒤라고 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없는 시간이에요. 없는 시간. 그런데 세상의 것을 하다가 나중에 되면, 때가 되면 할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런 때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 비춰주심, 그것이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할 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과 평안, 안전이 주어질 때에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심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또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태도로서 그 은혜들을 제대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한 달 이제 무더워지며 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이 오죠.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하게 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결실이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자. 두 번째, 곤란 중에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죠. 세 번째,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전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자. 예배하는 자에게 주셔요. 예배하는 자에게. 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